오늘은 특별히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찬양을 하시니까 정말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난 다음에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오늘은 다 외워가지고 나오셨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문이 열렸다가 언제 닫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휘하시는 장로님들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닫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이지 마시고 늘 앞에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교할 때도 바라보셔야지. 고개를 숙이시면은 오늘 한 10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근데 오늘 주 예수 이름 높이요는 한번 같이 불러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근데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몇 장입니까? 356장 1절. 아까처럼 찬양할 때처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같이 부르긴 하지만은 그거 아닌가?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몇 장이요? 36장. 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가슴을 펴시고 앞을 쳐다보시고 주 예수 이름 높이 찬양하여라. 음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음멸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아주 멋진 설교도 하였지만 또 전도도 하였지만은 그곳에서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골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다가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는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가장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오면서 자신이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실패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고린도로 가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 첫째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 전도자가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무엇을 하니?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였습니다. 일자리부터 찾았습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취직하고 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서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시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다 떠난 것입니다. 다 떠나는 중에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였는데 이 두 부부가 로마를 떠나가지고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그러한 직장에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어디 일자리 없는가 하는데 자기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간 곳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그럼 뭐 그러지 말고 삽시다. 통성명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 전도자인 바울이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또 가장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 못지않게 육적인 일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막을 깁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다행스럽게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은 것이에요. 그걸 배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성장하는 과정 속에 꼭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랍비, 유대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직업이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야 바울아,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터져도 뭔 굽지 않는다? 밥은 굽지 않는다. 밥은 굽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나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밥은 굶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목수일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도 예수님이 직접 짜지 않았겠는가, 문도라 그러셨는데 그러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직접 천막을 이렇게 기웠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스위스라든지 독일과 같은 나라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아예 어려서부터 기술 교육은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기술 대국이라. 기술 대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가죽을 만지는,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기울 수 있는, 바느질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터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실패하고 깊이 이제 낙심했지만은 그는 천막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면서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은 것이죠. 그 집에 가가지고 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어느 직장에 가서 나 일 좀 하게 해 주세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나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해 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그 기술을 전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터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무슨 기술을 배웠습니까? 저는 어려서 그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복덕방이라는 곳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마다 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 복덕방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뭐 거기서 장기도 뛰시고 뭐 이러다가 이제 누가 오시면은 또 모시고 가가지고 소개도 하시고, 그리고는 또 이제 서로 간에 성사도 시키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려서 이제 봤어요.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번지만 가지고 그러면서 찾아가시고, 그때마다 여기 전신주가 있구나, 그러고는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찾아가시곤 하셨어요. 제가 어려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커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이게 집 찾아가는 일입니다. 신방하는 일, 이게 제 일이야. 그러니까 집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성사시키는 일. 뭐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이제 필요한 분 또 집주인하고 성사시키듯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서로 간에 성사시키고, 서로 간에 부부 싸우면 그러지 말고 잘 살라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도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건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의 기술, 전도자인 그에게 기술이 있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전문 기술자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러한 사람을 요즘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만 가지 아니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의사, 교사, 엔지니어와 같은 이러한 분들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가서 기술도 전수하고 복음도 전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전문인 선교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인 선교사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로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미셔너리라는 말은 선교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텐트를 만들 줄 아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워낙에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에서 이와 같이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들이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지휘하신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학교를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 우리가 지금 3층짜리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가 내년 4월 정도면은 준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네 분이 그곳에 가셔서 이 음악을 가르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로 된 스와힐로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를 벌써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시겠다고. 그래서 당회에서 섭섭하지만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십시다.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 미스터 박. 여러분들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지만은 아마 몇 년 후에는 꼬모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 기술을 배워두게 되면 더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퇴 후에 자신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가서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합니다. 어떤 강론을 하였는가?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증언하는데 오늘 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한 사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할까 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지는데 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 그냥 그대로 놔두십시오. 굉장히 두려웠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금 아덴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철학적이었거든. 자기 지식에 의존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역자 없이 혼자 나가서 시장에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전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늘 이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는 사람을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전하다가 실패하고 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 마침 누가 도착했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아마 그 가장 신사적인 도시인 베레아에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이, 그러니까 상당한 혼자 있을 때는 침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니까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호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 용기가 생긴 것이, 담대함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고린도 가장 세속적인 도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우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서 외롭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주일에도 여전히 혼자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긍정적인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울증이 다 떠나갔어요. 또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훈련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그렇게 둘씩 보낸 것처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무엇가 있을 것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화일까?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마 사도 바울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병도 떠나가고 뭐 근심걱정도 다 떠나가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좀 내 뜻대로 살지 하게 되면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는 뭐 안질이 도지거나 간질이 도지거나 병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가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찾아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화가 찾아오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병든 것이 이거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니까 오늘 내 사업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기복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도 너무 잘 되는 거야. 조금 두고 봐. 그게 복이 아니라 뭡니까? 진짜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대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붙들린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일단 포로가 되었으니 내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하신 대로 나를 붙들 때에 또 쓰신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의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세상에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산 것도 붙들려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사는 것도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손과 발이 착고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매였지만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련이 러시아로 이제 바뀌어지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자유로운 러시아가 탄생하는 그 시점쯤 해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이제 다녀올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 남선교회 연합회가 세운 러시아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공산당들이 혁명을 하고 그 낫과 곡괭이 이거로 이제 자기네들 이제 뭐 깃발을 만들어 놓고 소련 제국을 만들고 그 혁명 이후 70년간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 100만 명씩을 죽였답니다. 공산주의를 유지하려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70년 밖에는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 갔을 때에 뭐 건물들을 보니까 아직도 그 꼭대기에
그렇게 많았던 십자가들은 다 떼놓고 이 나지나 곡괭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 깃발들을 이런 것들을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워낙 그 넓은 나라다 보니까 그 공동묘지들이 길 옆에 있어요. 근데 길 옆에 묘지들이 있잖아요. 70년을 통치했으면은 그 묘지에 그 비석들이 있으면은 비석에다가 뭐 낫이나 곡괭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들이 죽으면서는 죄다 무덤에다가는 십자가 이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사실은 1000년 동안 이제 캐토릭이 동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또 동방 종교가 러시아 쪽에 전해지면서 우리 동방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 종교회다. 아주 철저한 러시아 종교회가 1000년 동안을 사실은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뼈대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노릇 70년 하고 죽을 때는 그래도 어른들이 얘기한 대로 내가 죽고 나게 되면은 어디 가야지? 그러니까는 뭘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십자가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지만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한다. 그럼 믿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아니하는 십자가를 그들이 붙들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에게 70년 동안 고난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묶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고 그리고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유를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 단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서로 합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그가 전하는 방법은 선교의 원칙대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 중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누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즉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뭐라고요? 메시아.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분이 메시아. 그걸 증언해주고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거 지우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대적을 하는 것이에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하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꼭 누구에게 먼저 복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짝사랑이었어요. 바울 혼자 사랑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아예 대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제일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집 안에 있는 분들입니까? 집 안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나가자고 하게 되면 너나 나가.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거였어요. 옷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전하겠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오늘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족들은 주님에게 맡기고 그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많이 인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식구나 집 밖에 있는 식구들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광동 골짜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향에 아직도 십자가 탑이 없는 그러한 마을이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외면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핏값을 찾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북한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된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늘 사도행전에 무슨 행전에?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회당에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저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우리도 하나님 경외하고 살자. 그렇게 나선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인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데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어디였다고? 회당 옆이래요. 그런데 그 이사 간 것이 참 또 이상하게도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소도라고 하는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청소라도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기 마당이라도 쓸어야 옳습니까? 안 쓸어야 옳습니까? 쓸어야지.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옆에가 회당이다 보니까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거기 회당장 누구가? 그리스보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보가 회당에서 나오게 되면은 마당을 쓸고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봤겠죠. 그럼 바울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도 바울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실래요? 교회 나오실래요? 전도했을까요? 전도했겠죠. 그 그리스보가 그만 전도를 받은 거예요. 회당장이. 그리고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참 부러운 말씀이 하나 있죠.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믿으며? 여러분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혼자 나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가족 전체가 주일이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소원들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한 교회에, 한 재단에서 함께 가족들이 오랫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돈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타락한 문화를 좋아하던 그들이었는데 이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속적인 오늘의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그 누군가의 기도와 전도와 그리고 지속적인 선교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11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선교 전략은 사도 바울은 잠깐 한 3주면 길어요. 그죠? 한 며칠 뭐 이렇게 하고는 그다음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그런데 고린도에서만큼은 얼마나? 1년 6개월. 오랫동안 머물렀다. 거기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 가운데 1년 6개월이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래 머물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그 다음에 믿어 그 다음에 뭐요? 세례를 받더라.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세 단계로 양육시키며 성장시켰다는 것이에요. 먼저 한 일이 들려주는 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1년 6개월 동안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무엇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해.
또는 기도하는 모임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서로 간증하며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의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세례를 주어도 되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려주고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되게 하는 이 양육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게 된 것이에요. 1년 6개월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양육을 받든지 아니면 양육을 하든지,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래서 새 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품에 안고 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6개월이 남았다면 많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들으면서 녹슬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르치시면서 달아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기술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정말 내게는 자유가 없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붙들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건져내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